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것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전 미국 남부의 메릴랜드 주에는 여전히 이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인격적인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인에게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죠. 열심히 쓰다가 뭐 죽으면 죽는 대로 버려버리고 또 새로 노예를 사들이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쉬는 시간마다 그는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노예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그것이 너무 꼴사납고 보기 싫어서 와서 그 제이콥에게 총을 겨누면서 말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멈추고 일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가 방아쇠를 당기겠다. 그러자 이 제이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봐야 저는 이익이고 주인님은 손해만 남을 뿐입니다. 제게는 영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주님의 것이지만 제 영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도 귀에 눌리지 않는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다시는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기도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어떤 이들은 참 융통성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투철하고 또 아주 건강하게 제대로 아주 시원하게 대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야 할 때는 용기를 내고 그리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잠깐 내가 한 템포 숨을 죽일 때에도 또 숨을 죽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머리나 어떤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그 주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믿음을 흉내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으로 믿음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 미천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총구 그 방아쇠를 당기면 내 육체는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하나님에게 나는 이 육체는 당신에게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노예 하나를 잃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온 저를 잃는 순간 당신은 재산만 축날 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고 이 당연한 이야기를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천국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그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상대를 찌르고 뭔가 조금 아픔이 있어도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유대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편협한 사고와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아주 차가운 말을 하고 매서운 말을 할 때에 그들은 마음으로 분노하였지만 예수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완악한 심령만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삼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 역시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네, 말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체로 교회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짓는 죄가 뭐냐면 입술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말은 결국엔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화살은 결국 누구를 향해 날아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우리 20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가 다하면 이 장작 불을 피워뒀는데 거기에 장작이 다하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쟁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말쟁이 나가라고 하면 저부터 나가야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입술의 그 약함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도 보십시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은 이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겁니다. 또 불타는 나무에 또 마른 나무를 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게 되죠.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족한데
보면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 껴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 또 옆에 또 한 사람이 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말이 얹혀져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한번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고 내가 내 행동을 고쳐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한두 사람이 더 그 입술이 얹혀지는 순간 어때요? 자존심이 확 상하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교회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입술의 범죄에 또 다른 입술의 범죄가 더하여지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를 또 딴 사람이 얘기하고 딴 사람이 얘기하면 일단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똑같은 마음이죠.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밥은 잘 안 넘어가는데 여러분 뭐 간식은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우리 밥은 조금만 먹고 디저트 카페에 가가지고 비싼 디저트는 뭐 실컷 우리가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밥은 못 먹어도 어떤 분들은 술을 잘 넘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이 별식과 같은 것이 뭐냐? 남의 말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 참 내가 내 얘기는 참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은, 나의 오류는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너무 하기 싫은데 남의 잘못은 요만한 잘못도 이만큼 키워가지고 말합니다. 이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기분을 시원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온유한 입술은 뭐예요?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꼬려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금반지 이런 거, 금귀고리 이런 거 쓰시지만 옛날에는 입혀짜리 요즘도 뭐 입혀서 쓰시지만 그런 걸 아주 순도가 낮고 좋지 못한 것을 입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금방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체가 금방 탄로나고 그 속마음이 금방 탄로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악하면서 마음은 비꼬고 마음은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서 우리가 입술로 좋은 말인 척 포장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고 들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 금방 그 마음 금방 우리가 알아챕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7가지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7귀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이라고 하는 수가 주는 완전성, 그 안에 아주 완전한 죄악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증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입술로는 화친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감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도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상대를 죽이려 하다가 결국엔 그 돌에 자기가 깔리는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대요. 거짓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미움이었기 때문에 그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자업자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어요. 내 혀가, 내 이 새치혀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입술에는,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입술로 인하여 화평의 도구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은 실수가 많고 입을 열게만 하면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입술을 지킬 때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줄이면 내가 훨씬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축복을 많이 하셔서 공동체 안에 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에 실수가 많거든 내 말을 줄이면 여러분,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늘 집에 가서 후회하시는 분 있죠. 내가 괜히 말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말을 한마디 두마디 더 줄여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어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본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실체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처럼 입을 열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간다면 나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할 때 그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원수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사람들과 결탁한 행동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지 않도록, 내 속에 누군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추악함이 들어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매입니다. 사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악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입술은 악한 말을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착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본체가,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정직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하되 또한 그 정직하게 말하는 것의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제이콥이라고 하는 노예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 말합니다. 여러분, 뒤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말하면 상처가 돼요. 예, 자기는 시원하죠. 뒤끝이 없으면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묻고 무덤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할 때 그것이 조금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로에게 약간씩의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물어졌을 때는 흔적도 없이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크게 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 흔적은, 그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증으로 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염증으로 수술 받는데, 그 수술 받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요. 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 염증이 있어요. 뭐냐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는데 겉은 이렇게 아물었어요. 근데 속에서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 못해서 그 겉은 덮어졌지만 그 안에 염증이 남아서 결국엔 큰 이제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그 썩은 상처 안에 염증을 싹 긁어내고 다시 덮는 수술을 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겉을 대충 덮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덮어 놓은 그 상처는 결국엔 그 안에서 염증이 되고 그것이 사람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 시원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언제나 같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지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조금 애를 써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단계 성장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입술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입술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와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원망이 많이 나오면 그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이 인생에 대해, 이 삶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입술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쓸데없는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정직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처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기도하는 제이콥처럼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연단하기에 앞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세워 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심 있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공동체 속에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입술로 많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아끼게 하시고 또 내가 정직하게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고 또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